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스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니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어쩌면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 거, 복수를 하는 거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것을 사이다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룬다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다윗이 왜 위대했는가?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하죠.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가 와서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쏟아냈지만은 오늘 다시 만난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므이가 앞에 나왔을 때 당장에 쳐 죽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복수심과 그 마음속에 우라가 그 보복으로 나아갔을 텐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갈 때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다윗 왕을 모시고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돕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바는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갈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물자를 제공해서 다윗 왕이 조금은 위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시므이는 비록 그 다윗 왕을 모욕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쏟아냈지만은 이제 다시 왕권이 복귀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시므이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게 시므이가 왕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지금 왕을 영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다윗의 충복인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시므이도 내 백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하나다. 지금 복수심보다는 이 사람에 대한 보복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내 백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므이를 포용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더 큰 그림을 보았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의 것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소인배의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포용하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욕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백성,
그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용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무비보셋. 어쩌면은 다윗의 마음에는 이 무비보셋이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쳐 나가는 그때에 함께 도망가지 아니하였던 이 무비보셋, 어쩌면은 지금 늘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그 무비보셋이 정작 도망칠 때는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장면, 그것이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서운함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왕이 이야기하죠.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나는 다리를 절고 그리고 내 나귀 안장에 나도 함께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왕과 함께 피난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함하였나이다. 어쩌면은 시바가 이게 참 약삭 빠른 사람이죠. 이게 자기의 주인이 다리가 절고 이게 민첩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러저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나머지 물자들만 가지고 그냥 다윗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다윗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분명히 시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시바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시므이의 무비보셋의 땅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왕이여, 내가 왕이 평안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밭 전부를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무비보셋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진심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대화들이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비록 그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진심이 전달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관계 속에서 원수나 보복이나 또 혹은 복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포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진심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